15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할 땅, 거주할 땅이죠. 거주할 땅에 들어가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5번역이에요. 여호와께 불로드린 제사. 그러니까 이제 오퍼링인데 예배 제사죠. 근데 이제 파이어입니다. 자, 번제단의 모든 어디에 대해서는 다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번역자가 지금 화제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갖고 시켜. 성경이 뭔지 몰라. 전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번역할 때 이 번역자들이 성경을 모르고 그냥 문법을 하는데 틀린 거예요. 그 뭐냐면요, 여호와께 그 불러드리는 제사를 만드시는데 그 중에 보니까 첫째 이제 번제요. 번제. 번트 오퍼링.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 불러드리는 번제단의 제사인데 그중에서 번제나 두 번째는 이제 선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낙헌제는 후리윌 제사예요. 낙헌제. 이건 이제 자원에서 내가 이제 자원에 가지고 제사. 그러니까 이제 어디 제사 외에 예배 드리겠다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낙헌제는 원래는 광해에 없는 거고요. 이것은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은요, 48년 동안 지금 광해에서 머물 때 주신 말씀이고, 어차피 60만 명은 성에 못 갑니다. 못 가고 지금 그 후세에게 준 약속이에요. 후세에게. 어차피 40년 동안 이제 앞으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누가 다시 지역하고요. 후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 그래서 이제 후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불로드린 제사를 드리는데 언제나 또는 이제 이 서원에 의해서 드리는 제사나 세 번째입니까? 프리윌 자원에 드리는 낙헌제나 또는 이제 정한 절기제. 이거 뭐면 이거는요, 절기는 뭡니까? 6월절, 초막절, 그리고 이제 77절. 세 가지 절기 드릴 때는, 그리고 예배 때. 다시 말하면,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때 말입니다. 예배 때. 모든 예배 때. 소나 양을 여호와께 한 걸 드릴 때. 자, 소나 양은 사실은, 반면이고요. 새도 되고요. 다 되죠. 새, 비둘기도 되고요. 염소 다 되죠. 근데 이제 소나 양은요, 일반적으로 많이 바친 거기 때문에, 자, 너희가 이제 시험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릴 텐데,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서절입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온가루 10분의 1에, 자, 10분의 1. 이게 뭐냐면요, 10분의 1이 딜입니다. 에바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에바랑 동일한 거예요. 에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곡물에 쓰는 기본 나래가 에바고요. 에바는 22리터입니다. 22리터에 에바를 기준인데, 자, 똑같은 비슷한 단어인데 20리터가 아니고 10분의 1이니까 2.2리터에 소재. 미터 프레임 번역했는데 5번역이고요. 5번역이고 그레인이 왔어. 그레인이. 왜냐면 지금 킹제임스가 지금 이거를 미터 번역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소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곡식제물인데 이제 곡물을 드리는데 2.2리터에 곡물을 드리고 밀가루를 드리고
기름 4분의 1 섞여. 섞여 흰입니다. 한 흰은요, 1흰은 3.6L입니다. 1흰이. 자, 흰은 이제, 이랬던데, 섞으니까 0.9L. 0.9L의 기름이에요. 자, 너희가 어떤 종류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중요하다고 너희들이 이제, 가서 예배 드리든 소제를 꼭 드려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리건, 화목제를 드리건, 무슨 드리건, 소제가 첨가돼야 될 거예요. 언제? 구원을 받았을 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구원 받았을 때의 예배 방법이에요. 어디 예배 드리느냐? 어떤 예배 드려도 너희들 소제를 다 드리는데, 그 중에서 너희가 2.1L하고, 그리고 이제 0.9L의 기름을 드려야 돼. 5절입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예물이 어린 양이면, 자, 근데 법칙이 있는데, 그때 쓴 제물이 동물들이죠. 어린 양의 경우는,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집을 것이요. 자, 전제는요, 전제는 드링크 버링입니다. 전제. 자, 예배 드리는데 전제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소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제를 꼭 투자시켜. 너희들 드릴 때. 자, 너희가 이제까지 소제 드릴 때 밀가루하고 기름 드렸지. 전제를 꼭 드려야 돼. 반드시 포도주를 드려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4분의 1을 정하죠. 다시 말하면 0.9L 이것도요. 9L를 첨가할 것이요. 6절입니다. 즉 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으면서. 자, 틀려요. 아까 어린 양은요, 어린 양은 2.2L에 0.9L. 그리고 0.9L예요. 포도주. 이건 뭐예요? 기름. 이건 밀가루죠? 어린 양, 이건 뭐냐? 양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수량의 경우는 10분이니까 4.4L예요. 그리고 이제 3분의 1이니까 3.6이니까 1.2L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7절입니다.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행을 드리고. 자, 3분의 1이 똑같이 1.2L예요. (8절입니다) 번제로 소원을 없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성을 좀 예비하여. 자, 세 번째는 송화제예요. 어린 양을 드릴 때이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양을 드릴 때고요. 어린 양은 육적 1년사를 말하고요. 수량은 1년에서 말합니다. 이제 송화제예요. 수송화지. 수송화 드릴 때는 일단 9절입니다.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고 그 수송화지와 함께 드리고. 자, 10분의 3 에바예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이니까 20L니까 6.6L예요. 6L고 다음에 기름 반인 3.6L니까 1.8L예요. 1.8L고요. 다음에 10절입니다.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지. 자, 똑같이 1.8L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가나안 때 구원받는다면은 왜 이렇게 소제가 꼭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소제에 대한 게 달라질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면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받기 전에는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면은 예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예배 엄청 매달려야 돼요. 축사기로. 그런데 그 말은 그 다음에 뭡니까? 소제는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와 무게가 동일해지는 거예요. 왜냐고요? 삶에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이걸 잘 돼야 되는데, 받은 다음에는 내 삶의 종교적인 무게와 같은 균형을 맞춰야 돼요. 제사장이라든가 제3지파 외에는 일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학생의 신분과 직장인의 신분과 가정의 신분에서 이것을 동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종교적인 그 할당이 어린 양 수준이냐, 양 수준이냐, 또 수정 수준이냐,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분야에 맞춰서 드리지 않고 너무 몰두해가지고 종교에 꽉 올인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구원상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재가 중요해집니다. 소재가. 다시 말하면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요, 5대 제사가 만만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은요, 달라져요. 받으면은 삶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삶이. 그 다음에 삶에 성공한다. 그때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원리가. 예배로 구원받습니다. 다시 예배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다시 또 삶에 성공합니다. 다시 성공하면 되니까 그때 우리를 불러요. 뭘로 부르느냐?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전문적으로 하늘에 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러실 때. 다시 생각하시면 다시 또 예배를 인도하고 남들을 구원을 인도하고 다시 그분자가 삶의 승리해가지고 다시 또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 기독교 종교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막 몰입됩니다. 그래, 구원 어떻습니까? 그 습관 때문에, 야, 나는 교회에서만 살 거야. 아니에요. 삶에 실패하면 지워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을 원하세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배 매일 나오래요. 빨리 나와. 왜 또 나와야 돼? 왜? 후원 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좀 설렁설렁해도 삶에 신실한 것을 기뻐합니다. 삶에서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경우 갈등 많이 겪는 갈등들을. 아니, 누구는 매일 나오라고. 나는 뭐 올라오지도 않고. 나는 올라가는 거래. 왜요? 소재예요. 삶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안 받으면 뭐예요? 빨리 구원받아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수도생활 할 정도로 열심히 해야 돼요. 한소선생님이 수도생활 하시는데 그때는요, 구원까지는요, 진짜 막 거의 뭐 매진해야 돼요. 근데 도달됐다, 회개를 거의 다 끝내고 도달됐다 하더니 뭐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삶에서 돈을 봐가지고 성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여정은요,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은요, 구원 선포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다시 계속 뭐예요? 구원을 유지하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합시다. 삶에서 성공하는 것이 구원의 유지 방법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그걸 왜 잃어버렸느냐? 삶의 개 똑같아. 그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때는 뭐예요? 삶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약간. 바로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어디 세상 가운데 소재가 이 가르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로 들고요. 더 나가서 왜 드링크가 나오느냐예요. 드링크. 원래 전제는요, 꼭 있는 게 아니에요. 호텔에서는. 근데 뭐예요? 전제가 추가되는 거. 이거 뭡니까? 드링크는 그것은요, 일반적인, 사소한, 개인적인 것들이 예배로 들어져야 된다. 아주 사소한 거 있잖아요. 깎아서 먹고, 친구랑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전 내려야 돼요. 그전 안 중요해요. 그것이 구원 관계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 받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세밀해져요. 하는 간섭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받는다면은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예요. 너 그때 무슨 말 했지? 말 잘못하면 턱 깨물고, 말 잘못하면 여기 이빨 흔들리고, 잘못하면 눈 다르게 막나고.
눈 닫기 났다고. 너 잘못하면 눈 닫기만 나고. 뭐, 가만 안 두는 거 아니야, 하겠어. 그냥, 그 전에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분만하면은요, 어떻게 봐가지고, 좀만 잘못해도, 막 머리 막 아프고 막 거기 찌고, 막 엎지르고, 넘어지고, 왜요? 전제. 네가 구원 안에 있으면, 너는 이제부터는 뭐예요? 너는 내가 내 거 있든 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겨루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부터는 전제예요, 드링크. 우리가 여기 오아시스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막, 그렇잖아요. 막 맛있는 거, 일상적인, 김지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예요? 이거를 갖다 붓는 거예요. 뭘? 화재로. 포도주를 갖다 부으면 왜 되느냐? 일반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재가. 근데 소재가 확장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원받으면. 그래서 함부로 말하다가도 겁이 나고, 생각도 겁이 나고 뭐예요? 함부로 못해. 왜? 하나님께서 전제를 보는 전제를. 네가 지금 전제를 밑으로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못 들이면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외로 구원을 받고 살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서 뭐니까 삶에서 구원을 잃지 않게 해서 삶에서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삶에서. 예배에 신경을 들 수가 없어요. 예배는 그냥 그동안 보여줍니다. 그동안 도사했어요. 도사가. 그동안 가서 도사했어요. 뭐 어디서 철저히 됐어요. 그거 받으시다 됐어요. 어떤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삶에서 일상적인 일에 아주 더 신경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일반적인 다툼에서 신경 쓰고, 일상적인 아주 사소하게 신경 쓰는 거. 왜요? 이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는 게 뭐예요? 그걸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자, 지금은요, 3년 동안 지금 이들이 지금 과거에서 말하는데, 지금 다 죽고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태어날 애들이 이걸 들을 겁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서 드디어 말씀을 해가는데, 이들이 드디어 깨달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요, 거꾸로예요. 돈 안 받을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 그래요. 거꾸로예요, 지금 교회는요. 아니, 돈 안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살살해. 그리고 말이죠, 나중에 은혜가 되면요, 매일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생활을 못해. 거꾸로예요. 거꾸로요. 처음에는요, 매일 와가지고 구원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왜요? 군대를 뭐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삶의 성공이죠. 삶에서요. 이것을 거꾸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보통 어떤 수가 필요한데, 우리가 점점 들어갈수록 나중에 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불러야 되는 사역은요. 사역은요,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는 날 불러야 돼요. 콜링 사역은요, 그건 자기 저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제 뭐예요? 예배자로 성공하게 되고요. 여기 있으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는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저희 안 불렀으면. 가가지고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업에서 발해야 되는데, 거꾸로 오래 되면요, 여기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안 불렀는데. 그러면 부원이 그러는 거예요. 왜요? 부원은 직권인데, 아니, 지금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집에는 안 가고, 그게 붙어 있어 어떻습니까, 집이? 난리 났죠, 집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구원 받으면 집에서 열심히 하면서 이제 청소하면서 집이 그게 뭐예요? 남편과의 대화가 전제예요. 드링커플링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녀와의 노는 게 전제예요. 드링커플링이에요.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에서 다시 들어가가지고서 비판하는 거예요. 다시 법률가 다음에 그거 성공한다고 해서요. 법률가 그때 인자하게 또 불러요. 사역처럼 잘하는구나 하고. 그래서 예배와 삶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인데요. 이걸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까지 예배를 쫙 가르쳤어요. 근데 뭐예요? 너희가 구원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예배를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광야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한다면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숙성하지나 수장이나 어린 수장이나 5번 얘기예요. 램 그냥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5번 얘기예요. 그냥 키드예요. 키드. 이 번역자가 지금 엄청 이 사람이
헤매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숫송아지나, 송아지, 양이나, 순양이나, 하면 이제 어린 양, 하면 이제 키드인데, 이 키드를, 무슨 소리예요? 다시 그냥 이건요,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어린 양이고요, 6개월 이하가 키드예요. 키드, 애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데, 7절,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에 맞게 하라. 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종교적인 분량을 맞춰가지고, 가정이나 개인적인 삶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그래서, 종교와 예배와 삶의 균형을 잘 맞추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물론 그것은 저기 모르죠. 얼마나 건지. 하지만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것을, 가정적인 것을, 이것을 무시하면요, 결국은 천국에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불러주지 않는 한, 반대로 사역자는요, 예배 전문해야 되고, 반대로. 해야 되고, 사역자가 노래하면 안 돼요. 사역자가 너무 가정에 얽매이면 안 돼요. 무슨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요, 어디 위중해. 반대로요, 일반적으로 부모 삶은요, 이 일반 개인 삶에 균형을 맞춰서 할당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걸 이제 지어야 되는데, 저희 감동으로 됩니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정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벽돌을 보시오. 자, 이스라엘 혈통이 있습니다. 혈통이 있는데, 이때 애굽에 살 때, 애굽 후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왔죠. 현민도 들어왔죠. 또는 이제 이방인도 들어왔죠. 왔는데,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려는 타국이 있느라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게 될. 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타국이, 다시 말하면 다른 인종이 이스라엘 들어올 수 있죠. 그게 또 뭡니까? 그냥 또 혈통적으로 아니 거의 이집트에서 올 때부터 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같은 법의 정보다 15절입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래하는 타국이 되거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길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요 앞에 그러하리라. 자, 그 뭐냐면요, 이스라엘 전통적인 사람만 아니라 뭐예요? 교회에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 이방인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그냥 아주 그냥 모지신앙이 있고요, 구원도 있고 섞인 거지만 뭐예요? 구원 안에 있다면 뭐예요? 다 도구나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오래는 타국이니라 같은 법도 같은 길이니라. 자, 지금 이와 같은 이 메시지는요, 동일한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하면요, 혈통적으로 모티 신앙들은요 더 예배에 열중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 원래요. 그래서 이제 열중하는데 반대로요, 모티 않은 사람들은요 덜 열중해요. 그게 뭐예요? 그러지 말고 동일한 법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모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예배가 많은 집이가 없는 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구원받은 다음에 예배의 분량과 삶의 분량을 적당히 균형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요, 대신앙이는 그런 가족이든지 아니면 그냥 아직 믿어서 매랑 똑같이 저는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실 때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자, 지금 가나안 들었을 때 얘기입니다. 들었을 때 18절 9절입니다.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여기에 거제를 드릴 때, 자, 양식을 먹을 때, 자, 만나를 먹었죠. 광야에서는. 다시 가나안에서는요, 농사해가지고 밀을 심어가지고 빵을 먹습니다. 자, 그럴 때 빵을 먹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거절이 돼. 거절은요, 히브프링. 히브는 들어 올리다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빵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우리 영지와 성황의 만남.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런 게 없었냐? 있었지만은, 소재 들을 때 이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디세스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먹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빵을 지져드릴 때마다. 이게 뭘까요? 뭘까요? 이 빵은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백성들이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만 진설병을 먹었죠. 제사장은 구원자 상징하죠. 자, 너희가 구원받은 말이야.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예수님의 떡과 피를 마시는 성만찬의 삶을 사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포도주와 떡을 먹게 했죠. 성만찬은요, 예식이 아니라, 성만찬은 예식이 아니라 삶이다. 밥을 먹을 때, 뭡니까? 뭘 마실 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늘 삶 가운데 그걸 고맙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는 게 의심을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벌써 이제 빵 먹을 거야. 너희가 그때 뭐예요? 너희가 거의 뭐냐면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야. 예수님의 속죄를 말미암하고 높이는 거예요. 거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밥을 먹을 때 뭡니까? 또 사람들 뭡니까? 속죄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서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저로 타작마당에 거저같이 드리라. 자, 처음 익은 곡식은 뭡니까? 예수님은 처음 열매로서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후발 열매로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구원하였다 되니까 우리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사는 명령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저주라. 자, 거저로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소재식 때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한. 자, 문제 생겼습니다. 드디어 구원받았는데 드디어 범죄가 일어납니다. 중요합니다. 범죄가 일어납니다. 자, 구원받았는데 소들려 들어가지고 잘 드리고 살다가 드디어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드디어 깨지는 거예요. 범죄가 일어납니다. 범죄하면 23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 못하여. 자, 무엇을 통하여 말하면요, 이 명령은 어디 갔습니까? 겁날 때 명령을 받죠. 받다가 드디어 완전 살아가지고 구원받죠. 하다 구원받고 다시 살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드디어 이것이 명령대로 못 사는 거예요. 힘을 어기는 겁니다. 그럴 때 이 4절입니다. 회중이 부중이 범죄했거든. 자, 회중이 뭡니까? 전체가 다 범죄한 경우. 전체가 법을 어긴 거고요. 전체가. 어떻게? 부지 중에 5번역이에요. 이거는 무지하예요. 모르고 이거 넣었어요. 다시 말하면 범죄했는데 모르는 죄예요. 전체가 법을 잘 모르고 같이 범죄한 경우예요. 범죄했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주와 전제를 드리고 수점소 한 마리를 소주에 드리자. 자, 뭐냐면요, 전체가 즐겼는데 계획적이지 않고 모르고 즐겼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때는 제사장이 전체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고 뭐예요? 소제를 드리고 전제, 포도주를 드리고 뭐예요? 또 속죄제, 염소를 같이 드리는 4개 짓을 같이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25절입니다. 세상의 의사를 자신을 온 회중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5번역이죠. 화제와 속죄 아니죠. 그냥 여호와께 드려진 속죄, 그냥 화제가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이 동격인데 여호와께 드려진 화제로 드려진 예물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가 수준 아니에요. 그냥 화재들은 번제를 말해요. 말하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속죄.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앞에 있는 속죄제 플러스 죄제 플러스 뭡니까? 속죄 플러스 번제인데 이 번역자가 지금 자꾸 화제를 자꾸 넣는 거예요. 번역자 몰라가지고. 어차피 화제예요. 번제는. 그러니까 이제 화제로 드려진 이런 번제화예요. 번제화. 그다음에 뭡니까? 속죄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화, 언제 정규 예배 때 회개를 통해서 뭐예요? 죄를 사함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리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정히 범죄했습니다. 자, 전체가 죄를 지었는데 모르고 죄를 지은 경우는요, 용서가 쉽습니다. 왜요? 서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쉽게 말하면. 계명 잘못 알고 있어도 나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거야? 응,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래. 해가지고 같이 죄를 지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하고 깨달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함께 용서를 써가지고 회개하는 점을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이미 달라 이번에는요, 전체는 한 명인지, 한 명이 범죄하는데 부지중에요. 모르고요. 1년 된 암염소로 소리를 들을 것이요. 자, 한 명이 개인적으로 잘못한다. 죄진다고 합니까? 암염소로. 뭐예요? 암염소로 뭐예요? 다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 부지중에. 모르실 때. 다시 말하면, 모르고 한 죄는요, 용서가 쉬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모르고 죄 짓잖아요. 모르고 짓잖아요. 그때는 용서가 쉬워요. 근데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봐줘요. 합시다. 하나님께서 처음엔 잘 봐주신다. 예,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넌 그때 쓰신다니까. 그러잖아요. 그때는 잘 봐줘요. 왜? 모르니까. 모르고 짓는 자에게 봐주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원인이 짓는 죄를. 하지만 그때는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너네 들 것이요. 28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께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런 사람을 어떠냐. 자, 분명히 범죄했어요. 죄를 졌는데, 모르고 죄를 졌는데, 앞에 용서를 하면 제사장이 드디어 속죄를 입혀지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으면 속죄 벗어나는데 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면 그냥 죄가 속죄가 이제 있는 거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리는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등을. 자, 이거 보면요, 그냥 이렇게 모티 신앙에 있는 혈통이든지 얼마 안 돼서 구원에 들어왔든지 구원받은 자가 범죄했는데 별로 그냥 모르고 졌다면 또입니다. 3절입니다. 본토에 있는지 사고 있는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자, 중요한 뜻이요. 이제 아기 때부터 예수를 믿든지 나중에 믿고 들어왔든지 고의다 이제면요. 그러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자, 5번역이에요. 리포츠예요. 이걸 경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짓는데, 만약에, 고의로다. 죄를 짓는데, 짓지 않아요. 내가 하면서 하면은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경멸했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뭡니까? 드디어 구원 상실이에요. 언제 구원이 상실되느냐? 예수 믿는 다음에 법조시 있어요. 법조 다음에 용서받는데 받고 뭐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나 천가 하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반복적이다. 일반적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왜냐고요? 양심이 없거든요. 근데 스스로 양심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죄를요, 반복적인 죄를 모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안 봐주십니다. 그냥 끊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 중에서 모르고 짓는 죄는
삶이 되고요. 알고 짓는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언제 할까요? 교회를 언제 할까요? 언제 합니까? 모태신앙은 잘 알아요. 근데 모태신앙이나 아주 믿으나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똑같이 적용돼요. 그냥 무조건 죄를 그냥 아무것도 지으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박성에서. 그래서 왜 구해버리느냐? 종교적인데 예배에 열심을 내는데 삶에 실패할 경우 구원 잃어버려지고요. 삶에 성공하는데 죄를 알면서도 지을 때 그러면 이제 구원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구원 유지가 어려워요. 왜요? 죄라고 인식하는데 죄를 또 버리지 않든지요. 남자들은요, 죄 보기 싫어. 간음 버리기 싫어, 남자는요. 남자는 간음을 좋아해요. 남자들은. 정말이에요. 남자는 간음을 좋아해요. 남자들은. 근데 버리면 안 버려요. 왜 버리냐? 그건 좋은 간음을 해버려요. 안 버립니다. 그걸 지옥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여자가 많이 가요. 천국은. 남자보다. 왜냐면요, 남자들이 대가 세요. 어떤 데냐면,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지옥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가 간음 때문에. 이건 버리기 싫어, 간음만큼. 이거는 못 잡고 있는 남자들이. 그래서, 대우 총지역 이 계시를 이러면 이러면요. 남들 대부분 지원하니까 다 가는 때문입니다. 예. 다른 것들은 끊을 수 있겠어요. 근데 가르면 안 끊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더 쉬워요, 성공이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좋겠다. 더 쉬워요. 왜냐면요, 성공은 남자들이 많이 적어요, 숫자가. 이거는 제 얘기 아니고요. 저 지역 기술이 최고로 돼 있어요. 남자들은 내 먹거든요. 간음을 놓고 간음을. 이거를 지라도 이걸 마음속으로 갖고 있어요. 이것만큼은 연금만큼은. 근데 남자들이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더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저보다. 더 나아가 남자들은 이제 좀 무슨 말하면 남자들은요 그걸 좀 깊이 안 들어요. 깊이 안 듣고 남자들은 이렇게 약간 제 주장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이론으로 싸우려고, 남자들이 싸우려고 해요. 맞서가지고, 그 목소리를 우습게 하거든요, 사실은요. 목소리를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보고, 맞서려고 해요, 목싸움. 그게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이제 머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맞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하는 건 자존심 상해, 남자들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무슨 목소리 하면, 나도 뭐 신학했는데. 나도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거 좀 낯설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 비율 얼마일까요? 적이 없지만은요, 여자가 남자보다 한 4~5배 많아요, 4~5배. 남자들 그래서 남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구성과기가. 그래서 남자들은요, 더 무릎 꿇어야 되고요, 더 엎드립니다. 근데 오늘, 동네에서 부력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없던 얘기예요. 남자들은요, 여기서 긴장이 됩니다. 성과하는 것 때문에, 이 간육 때문에. 남자들은 음란하고요. 애들 음란한 사람 많지만요. 음란하고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음란을. 그래서 음란을 철저히 이겨야 돼요. 이걸 이겨야지. 이 부분이 다 넘어져요,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딴 거 별로 안 넘어져요. 근데 여기서 넘어져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기에 필요하게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고,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5번 얘기예요. 그의 명령을 어기다. 그렇군요. 어겼은 즉, 번역자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이 번역은 많이 헷갈린 것 같아요. 이번이. 그랬은 즉, 그의 죄악이 자기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그러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의 죄가 그에게 돌아갑니다. 이거 뭐예요? 그가 평생에 지은 죄를 영원히 지옥에서 다 감당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때 용서는요, 다시 무효됩니다. 무효가. 선할 때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수한테 군이 벌었어요. 우리가 3동안 죄를 졌으니까. 근데 그 원래는 천석소였는데 그게 뭐예요?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죄가 그냥. 죄가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지은 죄가 그때 남아가지고요, 지옥에서 영원히 정되기 때문에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긴장해야 돼요. 합시다. 지은 죄가 많을수록 긴장하자. 왜요? 돈 잃어버리면요. 그 지은 죄가 그대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뭐예요? 더 긴장해야 돼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제가 적으면 좀 덜하죠. 집에서 좀 들고 도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가 많다면요. 죽기 길을 쓰고 매달려야 됩니다. 인생은 한 방이에요. 죄도 한 방이니까 짓는 거예요. 방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시키다. 그래서 아주 경계됩니다. 왜요? 그동안 다 용서받은 죄들인데 그때 부활돼요. 부활돼. 근데 살아나 부활돼.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니, 죄 사받았는데 나중에 그대로 살아났어. 지옥 가가지고 다들 얼마나 그럽니까? 그러니까 죄가 생길수록 더 많이 긴장하고 그것을 아주 굉장히 좋아해야 됩니다.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남은 옷을 버렸지라. 자, 5번형이고요. 나뭇가지를 거두는 자예요. 나무마다. 이제, 뭐냐면 이제, 나무를 이제,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주일날 이제, 안식일날 이제, 불때일 수도 있고, 이제, 나무를 이제, 주일날 이제, 나무를 이렇게 거둔 거예요. 나뭇가지를 거둔 거예요. 막, 심한 게 아니에요. 막 정통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걷어들였는데, 33절입니다. 그 나무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그 회중앞에 끌어왔으나, 자, 드디어 이제, 주를 어기기 때문에, 데려갔습니다. 34절입니다. 어떻게 찾을지를 지시를 받지 못함으로 가뒀더니, 자, 드디어 이제, 그냥 병동 또는 제수동에 이제, 그를 구치해서 가뒀습니다. 35절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칠지라. 자, 진영, 이스라엘 사는 텐트에서 밖에 나가서 뭐예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 범죄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겼을 때 뭐예요? 그를 공개적으로 돌을 칩니다. 몇 번 했는데요? 한 번 했는데. 왜요? 이제까지 계속 계명에 가득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알아요. 아는데 안식을 어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런 말합니다. 구약의 안식은 지금 안식이 없어. 지금 주일이야. 부활이야. 다른 거야. 아니에요.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요. 구약 때나 살라고 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청국지 어떤 그 기억이 보면요. 저는 뭐 수백을 읽어놨는데, 주일 성사를 지어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큰 문제를 안 얘기해요. 누구 주일에 적은다면 아니에요. 주일을 반드시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은. 여기 무슨 걸어야 돼요. 우리 생각할 때, 그게 큰 죄일까? 하나님 무슨 뭐 안식을 듣자고? 아니에요. 그날은 모든 걸 놔야 되고요. 번제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성수를 가장 잘하죠. 세계에서. 거의 60년 되니까. 왜 해야 됐을까요? 따라서 이것으로 지옥 가기 싫어요. 이거예요. 이거는 지옥 가기 싫어요. 실제 예배 드린다고 주일 성수일까요? 퀴즈 마크예요. 물론 모르죠.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전 아니라고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예배가 다시 7시간 예배 드립니다. 주일, 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요, 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예배일까요? 한 예배가 보질 않습니다. 왜냐면요, 나머지를 다 볼 수 있느냐? 다 TV 보고, 영화 보고, 친구 만나고 다 뻔했어요. 그게 안식일일까요? 그게 있으면 비식일 거예요? 좀 그거잖아요. 정말 시키뭘 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지켜야 되는데, 지가 갔다 왔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나가서 한 예배 드리면요, 영이 멍해요. 아무 적이 없어요. 감동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안식을 주십니까? 그래서 주일은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26절입니다. 어느 중에 그를 지형 밖으로 끌고 내어 돌로 그를 쳐 죽였으며 여호와께서 이것을 명령해서 하더라. 자, 왜 돌로 죽였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지금 표본이에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 그렇잖아요. 지옥 사람
빨리 죽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복이야, 사실은요. 그래서 한번 써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일 성수를 예배하는데, 지난번 그 왕땡땡도 토요일 안 하는 거야. 주일도 안 와. 이 정선입니까? 항전직이래. 항전직이 무슨 말인데, 항전직이 무슨 뭐, 네가 안 나고 항전직이래. 다 해보거라. 말도 안 되는 기계. 아니, 미쳤어. 우리 교회는 진성적 교회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내일 안 오시면 직분이 없으시는 데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기서 항전이 나오게 뭐 있어. 그 상황에서. 아니, 전도사려고 우리가 막, 성과를 배우는 거지. 아니, 성도도 주의를 안 먹었는데, 추석했다고 뭐,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물론 제신하고. 사람들 제신하고 믿지 않지만, 저는 내신이 있거든요. 그 말도 안 돼. 그러면, 구정 때 빠지고, 수업 빠지고, 다 빠지면 뭐가 남겠어요? 애가 또 죽어서 또 가야 되고, 또 결혼 또 가야 되고. 아무도 안 넣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를, 2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주일 빠질 구실들은 수백 가지죠, 사실은요. 진짜예요. 결혼식 가야지, 벌초 있지, 또 무슨 또 장례식 있지, 또 무슨 학교에 모시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아픈 경우도 무척 많더라, 내용들이. 그 앞에 우리는 주의해서는 못해요. 그냥 계명을 목표하고 나머지를 끊어야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추석이나 주당 때 내려가기 위한 일이죠. 다 지적합니다. 솔직한 말로. 제가 옛날에 학생을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요.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인데, 그걸 또 추천해서 와서 하라는 거였어요. 이제 가르치는데, 그때 우리 반 애들이, 우리 중고등부 한 200명 됐어요. 280명 됐어요. 근데, 추석 때였는데, 전에 낯선 교회였는데, 한 20명 남은 거예요. 다 안 나와. 추석이 주일이에요. 근데 그날 공부에 꿈을 꾸는데 하나한테. 그게 문제예요. 그게 괜찮은데, 꿈을 꾸는데, 그게 문제래요. 애를 초과성이 없는 거예요. 꿈에. 그 추석날 가기 전에 이미 보여주셨는데, 다 추석하는 애들이 뭐야, 거의 다. 되게 거의 다 치고, 되게. 그럼 앞에서 왔는데 애들이 더 못 살았어요. 이게 오늘의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신앙은요, 절대성이 없어요. 뭐예요? 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성을.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게. 그게 법이 없어요. 룰이 없어요, 그냥. 아빠 가니까 따라하고. 물론 우리 반에 많이 나왔지만, 법이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일은 오늘의 성사는 게, 이게 부모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부모님께 받는, 그거는 지금 성수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부모가 반대하는데, 그걸 왜 따라, 그 법을. 이 법을 따라, 이 법을. 1 2 2 3 4 알도 알잖아. 법을 따라 빈수형 법입니다. 이것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인법이 좀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을 나중에 이제 부모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을 잘 지는 부모 잘하는 거죠. 거꾸로 해, 지금은요. 부모한테 잘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요. 나중에 부모한테 대듭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요, 솔직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37절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말씀이 됐을 때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서 하라. 자,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가? 방법론에 드디어 이제 어떻게 배우면서 할 수 있을까? 방법론인데요. 옷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옷 단이 밑에 있죠. 옷 단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정했겠죠, 이렇게요. 이제 했겠죠. 거기다 이제 귀에 술을 가둬라. 자, 청색이에요, 청색이요. 청색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레이스. 레이스 만드는데, 청색 레이스를 달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제는,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레이스를 달라 해가지고, 613개의 율법이 있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8과, 8
여덟 개 실로 꼬아서 5번을 꼬아요. 실 만들고 600에서 600수량이 만드는데 꼬아가지고 이게 이제 밑에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 길이가 한 5.5 정도가 돼요. 요 길이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 말씀할 때 그 바리새인들 세관들이 옷을 길게 넣었죠. 그때는 7.8까지 가요. 길이가.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수를 길게 만들어요. 화석에서. 또 보면요. 옷에 수를 만들어 이거란 얘기입니다. 39절입니다. 이 수를 너희가 보고 너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중요하고 너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게 하지 않게 하게 되라. 자, 뭐냐면요. 계명을 기억하고 마음이 방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음행, 포링인데 이것은 기입질인데 영적인 음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입질은 똑같은 겁니다.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걸 보면서 뭐예요? 옷을 보면서 계명대로 상술 자꾸 리마자는 겁니다. 왜 옷을 했을까요? 옷을 외투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요 옷은 매일 보는 거니까 이거 봐. 계명대로 살아보요. 뭐예요? 계명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견디게 되는데 안 보니까 보여주면서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명대로 사는 것은 자기 스스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해요. 왜 안 돼요? 때가 되면 되겠지 안 돼요. 스스로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죄질 때마다 엄청나게 회개되고요. 애를 써야 돼요. 노력입니다. 그냥 나도 시험 되겠지 없어요. 자꾸 애쓰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집은 옛날에 집에 이제 그건 아닌데 하여튼 집에 성경처럼 쫙 도배돼 있어. 좋더라고요. 성경 도배. 그러니까 눈만 뜨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채로 도배시켜놨어요. 항상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막 도배가 된 거예요. 천국은요. 천국은 노력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천국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못 들어가요. 천국은요. 이번 주에 최혜람 성도님께서 많이 변화되셨는데 이 애를 쓰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애를 쓰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데 있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때가 되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쫙 노력해야 됩니다. 천국은요.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수를 자꾸 치고 자꾸 자기를 막 때리면서 이렇게 나가야죠. 그냥 나도 되겠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얼마큼 자기를 컨트롤하는 애가 중요해요. 성과할 때는요. 40절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봅니까? 거룩은 뭐냐? 거룩은요. 계명으로 사는 삶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할 때만이 부는 보증입니다.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자, 내 하나님들의 방법은요. 내 하나님이라고 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도와줄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원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진영 성도님 보냈는데 아브라함의 양심의 할매라고요. 동시에 나는 어려움이라고. 왜요? 성도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 겁니다. 원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이름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 내 이름 지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하나님에다 명령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론, 이삭과 야곱이 된 이유는요. 그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부어뜨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맹신을 버립니다. 맹신. 하나님 대해주세요. 그 의미 없어요. 네가 행동해야지. 성경 거꾸로 해요. 성경은. 먼저 내가 행동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뜻을 해야 돼. 뜻을 해야 하니까 나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뜻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자꾸 땡기면 안 돼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대해주셔가지고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모든 게 달린 거예요.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것을 우리는 그렇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미혹이에요. 역사는 그냥 하지 않겠어. 하나님 역사 그냥 안 해줘요. 우리가
반응을 바르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신앙은요, 나한테다니까 나한테. 내가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예강 이야기예요. 여기서 얼마나 잘 드려요. 둘이 얼마나 배워줍니까? 본능이 달린 거예요. 비례가. 본능에게. 우리가요, 내 인생과 미래는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나 이러다 하나님 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안 버리게 하면 돼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버리도록 행동하면 하나님 못 버리신다. 왜? 하나님은 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법대로 움직여요. 법대로. 하나님은요, 그냥 자의로 얘 이쁘다, 밉다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나를 그대로 행동해 줘야 돼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해주신 것이지, 우리 신기에 물들어간 사람들이요, 너무 하나님을 주권을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셔가지고 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이 오고, 그렇지 하는 거예요. 다 법칙이 있어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사장을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보너스 주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사람하고. 아니,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마음에 들게 행동해서요, 부담없는 노력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대들한테, 사실 우리는 수도 가까이 생활하셨죠. 그것을 얼마나 필히 싸울지 모릅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일 감당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어디는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 성도님이 하면 금식하셨는데, 실패하셔가지고, 실패했다고 들었는데, 금식하다가, 저도 실패했어. 다음에 또 이제 얘기하자고 또 나옵니다. 실패할 수 있죠. 멸군을 씌워주면 또 실패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나이에서 맺지 마시고, 다 자신에 대한 행보를 잘 지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내세가 달려있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도요,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데, 피 흘리게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남자들은요, 아직 에너지를 다 쏟아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편의잠을 자고요. 남자들은요, 너 취약해져.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죽어라. 그래서 남자는 이 노동을 하는 노동. 노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음에 피곤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있는 분이야. 반대로 이제 발에 힘을 붙여가지고. 그러고. 남자들은요, 무조건 낮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되게 졸려야 돼요. 다음에 내가 이제 대단히 저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채찍질해야 됩니다. 자꾸 자기를 채찍질해가지고 제일 안으로 가야 돼. 무조건 어떤 일이든지. 생각이건 뭐든지 앉아야 돼요. 그래서 죄안 짓는 게 성공하는 것이다. 따로 없어요. 죄안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거기 걸러가야지. 나도 길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죄를 앉아야 되고요. 우리가 평생 기면서 살아야 되고요. 벽 뜯어 살아야 되고요.